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윗 하면 골리앗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우리 어른들과 혹은 성장한 청년들은 아마 다윗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밧세바와의 범죄한 사건을 더 많이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어른들에게 성장한 장년들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가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야기가 11장, 12장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정점이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의 정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의 전체 과정이 기록된 11장과 이 12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히브리 문학적으로 아주 백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구성이 잘 돼 있다라는 의미지요. 내용 자체를 이제 오늘도 여러분 읽어보셨고 내일도 읽어보시겠지만 의도들을 다 숨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행하는 것도 다 숨기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를 밝혀낼 때 나단 선지자도 이야기를 다 숨기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11장, 12장 밧세바 사건과 다윗의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이 구성이 잘 돼 있다라는 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1장 이야기를 시작하는 다윗의 범죄의 배경이 암몬 자손의 이제 전쟁으로 시작을 하죠. 어제 보았듯이 이 암몬 자손에게 사신을 보냈다가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1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출정하지 않고 그 전쟁이 시작이 되지요.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장을 마치는 이야기를 보면요. 마지막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다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 부분이에요. 12장까지.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암몬이 드디어 점령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때는 다윗이 출정을 해서 이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은 암몬하고의 이 가장 심각했던 전쟁의 시작과 끝을 그 사이에다가 두고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딸들과 관계를 맺어요. 불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성관계를 맺는 거죠. 거기에 둘째 딸하고 관계에서 태어난 이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암몬 자손의 전쟁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불법적인 죄악들을 어떻게 점령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싸움 나가지 않았다가 결국은 암몬과 싸움을 마치고 암몬을 점령하고 밧세바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이제 오늘
11장, 12장 본문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죄를 짓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암몬과 같은 불법적인 대적들과 죄악들은 우리 속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암몬을 어떻게 지배하고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가 사실 이제 11장, 12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죄의 시작과 그 근본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잠시 살펴보고요. 내일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고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을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을 하기 좋은 날이에요. 봄 시즌에 우기가 끝난 때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가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때죠. 다윗은 원래 이제 왕들과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이 수도지요, 랍바가. 수도를 에워싸가지고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된 것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제 다 됐으니까 내가 굳이 나갈 필요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높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때가 다윗에게도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어요.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한가하게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납니다. 왕궁을 거닐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요. 높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닐면서 그 밑을 쳐다보고 자기가 이처럼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마음 속에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느슨해지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과 느슨해진 경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 참 불안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금지된 여인이 보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심히 아름답다라는 이 한마디로 사실은 다윗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끝을 내는 것까지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냅니다.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 사람조차도 알고 있어요.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의 딸인 거죠. 그렇게 자신의 신하가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윗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죄의 패턴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유혹의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합니다. 왜냐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고 죄의 속성도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이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의 패턴과 똑같아요.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탈취했던 아간도 똑같았고 사환 게하시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가장 느슨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죄는 항상 그곳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 죄의 이야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죄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빗장을 잘 걸고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내가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면 죄는 유혹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성도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 아시지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그 새가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여인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돌려야 하겠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눈을 내가 뽑아내야 되겠다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왕은요, 율법을 필사하는 자예요. 그렇게 명령이 돼 있어요.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그 율법책을 읽고 필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 이때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높은 마음과 느슨한 마음 때문에 한가하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빗장이 여러분 풀어지게 된 것이지요.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가속도가 굉장히 심하게 붙어요. 마음 안에 작은 자리를 딱 시작하면요, 그 이 탄성과 관성이 죄에 대한 것이요, 급속도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금방 실행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세기와 달콤함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윗이 왜 이럴까라고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유혹을 당하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 딱 시작되면요, 그 달콤함과 그게 안 멈춰져요. 진짜 세요. 다윗이 그 과정을 겪은 것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시작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죄는 우리 속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합리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과 성도들 마음 안에 특별히 마지막에 잘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 최후 수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합리화를 넘지 않는 거예요. 이 합리화만 딱 넘어서 버리면요, 이제 그때는 바로 죄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 합리화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잘 버티다가요, 마지막 보루가 자기 합리화거든요. 이것만 안 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딱 넘어가는 순간 끝이 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범죄를 짓게 되는 게 자기 속에 그 사건과 이야기에 대한 합리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합리화예요.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지 않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가 나쁘지? 자기 합리화가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높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이제 유혹이 시작되면요, 버텨야 되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20년 동안 도망다니고 쫓아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높은 마음과 느슨해진 경계 안에 이 합리화가 생겨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이 11장 내용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보면요, 보내매라는 단어예요. 보내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종을 보내고 여인을 데려오라 그러고 여인을 보내고 우리아를 보내고 음식을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오게 하고 가게 하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요,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을 합리화시키는 거였어요. 자기의 권세거든요. 자기의 힘이에요. 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이런데 왕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괜찮네 라고 합리화가 여러분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분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유혹이 시작되겠죠. 높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느슨해진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유혹이 시작되면요, 잘 버티거든요. 그런 어디서 결국은 무너지냐면요, 자기 합리화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속에 자기가 목회자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일단 꽉 차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성도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높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오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처럼 사역을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외롭다는 거죠. 목회자는 괴롭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참 존경했던 이 외국의 변증학 목사님이셨던 분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았어요. 음란물을 보고 그 음란물의 유혹을 넘지 못하고 다른 여인과 함께 이 참 입에도 담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위로가 필요했대요. 너무 외로웠대요.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 싸움을 딱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합리화가 승리를 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요, 유혹을 당하셨어요. 똑같아요. 자기 합리화가 이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충분한 유혹들이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충분히 가능해. 너 그거 왜 못하겠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유혹받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유혹받는 거 여러분 가능해요.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이 자기 합리화에 지는 거예요. 청년들 음란물 보고 하는 일 할 때도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이거 잠깐 보는 거 어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속에요,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도요, 결국은 자기 합리화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그게 모든 사람들의 통념이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나도 그런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전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뒤에 다윗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 뒤에 펼쳐지는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은폐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네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속에서 핑계대는 것도 똑같고 네 속에서 생겨나는 은폐하고자 하는 것도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잘못했던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초라한 모습을 봤어요. 권세가 차가지고 겉으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데려오고 조종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신이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그냥 이 폭주기관차처럼 쭉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합리화가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 다윗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괴물로. 성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괴물 돼요, 괴물. 저와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다윗이? 제가 가장 놀라웠던 다윗의 모습이 뭐냐면요,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요, 요압에게 이렇게 서신 답변을 하잖아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의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자였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도 않을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가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나 죽이는 거래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대요. 다윗이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지요. 성도의 삶은요, 성도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성도의 죄의 유무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죄는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 속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잘 승리하시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죄의 실상은 우리 안에 시작되지 않아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한 청지기들 심령을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 죄악들을 이기고 잘 승리하도록 오늘 하루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